좋은 분이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합시다. 좋은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너무 높고 거룩하신 분이라 나같이 이렇게 좀 부족하고 또 몰래 죄도 좀 짓고 이런 사람은 겉들떠 보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근처에 갈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너무 높이만 생각하고 가까이 갈 엄두를 못 내는 이러한 분들도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복음서에 활동하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가까이 갈 수 없는 아주 높은 고고한 분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까이 가서 대화할 수 있는 평범하고 그리고 또 참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좋은 사람으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정상적이고 안정된 인격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인격자이시고 안정된 정서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하고 똑같은 희로애락을 알고 우리와 똑같이 희로애락을 느끼시는 그런 분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 좋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좀 이상하게 다른 사람하고는 접할 수 없는 아주 그냥 그런 고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크리스찬이 아니, 누구나 친근하게 가장 안정된 정서를 가지고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꼭 닮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정서적으로 이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간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경도 쓰지 않을 그런 분이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뻐도 하시고 슬퍼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령으로 기뻐하고 감사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기쁨을 알고 기뻐하실 줄 알고 또 기뻐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왜? 인격자 하나님이니까. 돌부처처럼 아무 감정도 없이 우뚝 서 있기만 하는 커다란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기뻐도 하시고 진노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15장 32절을 읽어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님의 비유 속에 탕자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탕자 형님이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환영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아버지 재산 절반을 탕진하고 들어
온 녀석을 아버지가 송아지 잡아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잔치를 열고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악기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뭔 일이냐. 저 날강도 같은 놈, 아버지 재산 절반 잘라가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고 들어왔는데 저런 인간을 아버지가 송아지 잡아줬다니,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아직까지 안 잡아주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달래면서, 큰 아들을 달래면서, 내 것은 다 네 것이 아니냐, 내 것은 다 네 것이냐, 염소 새끼가 문제냐, 우리 집에 있는 소떼와 양떼 같은 네 거 아니냐, 네 동생은 자기 몫을 벌써 가져가가지고 허랑방탕해 버렸지만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런데 뭐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준다고 입 나왔냐. 이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노하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 성전에 가셨을 때에 성전에 비둘기 팔고 그리고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꿔주는 환전상, 그걸 딱 보시더니 채찍을 가지고 다 쫓아냈다 그랬어요. 상을 뒤엎었다 그랬어요. 뭐 상을 뒤엎고 그리고 막 쫓아내고 그럴 때에 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화가 나니까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화가 나니까 뒤집어 엎는 거 아니냐고. 우리 예수님께서 막 화가 매우 나셨어요. 아니 참 점잖으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화를 내시고 상을 막 뒤엎고 그리고 비둘기 장사를 막 내쫓고 왜 그러실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는 간 곳 없고 돈 버는 데만 사용되는 성전, 이 성전을 돈 버는 자기 사업장처럼 생각하는 이 강도의 속을 만들었던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가문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감정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시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위선자들, 바깥으로 꾸밀 줄만 알고 속에는 정말 참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것처럼 냄새난다 이 말이죠. 위선이라, 위선, 가장하는 거.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식상하시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재료로 쓰는 걸 볼 때에 분노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했다는 것을 복음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목석같이 서 있는 나무 토막이나 돌멩이, 돌덩어리라면 그런 거 할 줄 모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인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위선자들과 잘못된 이 죄악을 보고도 박수치면 그건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고 바보든지 아니면은 분별력이 전혀 없는 얼간이든지 아니면 같은 통속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기다, 검으면은 검다, 희면은 희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정상적인 희로애락을 알고 계신 좋은 분이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슬퍼하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슬퍼하시는 그리스도. 눈물을 흘리고 그 마음으로 참 애통하는 이와 같은 우리 예수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다 안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나흘이나 되고 난 다음에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벌써 시체가 썩어간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이 도착했더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선생님이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선생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좀 야속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리 나는 핸드폰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십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제일 먼저 말했죠.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믿음을 확인하시고 마리아가 어디 있는지 아직까지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습니다. 항상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마리아를 찾아가지고 선생님이 너 부른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마리아도 역시 섭섭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웁니다. 마리아가 막 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조문객들, 유대인들이 함께 울고 있습니다.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이 감정이, 우리 예수님의 이 심령이 비통하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다 보니까 예수님 눈에서 막 눈물이 양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도 초상집에 가서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러므로 초상집에 가가지고 기쁘고 기쁘도다 이런 노래 하면 안 돼요. 핸드폰 이렇게 누가 전화를 하면은 이제 음악 소리가 막 나오는 그런 버전도 있지 않습니까? 날 좀 봤어, 날 좀 보소 이런 걸 갖다가 거기다가 탁 저장했더니 호주머니 핸드폰 떡 놓고 문상하러 가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는데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래서 우리들은 시와 때와 장소를 따라서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초상집에 가가지고 박수하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컴이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비록 천국이 그렇게 예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초상집에 가가지고는 우셨어요. 우셨다고. 왜? 좋은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희로애락을 아시는 분이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 앞에서 비통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죽음 앞에서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눈물 짓는 사람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같은 입장이 되어 보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비통하게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동정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슬픔을 깊이 이해하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할지라도
인간의 비참함을 동정하는, 인간의 비참함을 함께 느끼는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는 가장 정상적인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장차 멸망할 걸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우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셔가지고 성을 보고 우셨다 그랬어요. 왜 우셨느냐?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르면은 원수들이 너를 둘러쌀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너 자식들은 땅에 매어 침멸을 당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무리 예수님 전도해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잘못된 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성전도 다 무너질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이 어린 아이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그냥 어린 아이들을 패대기 칠 걸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 무서운 비극을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에 남들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이냐, 이 성전 건축한 이 돌멩이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하고 자랑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미리 보는 사람이 우는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으로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겨서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은 과부를 불쌍히 여깁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과부 아들이 죽었어요.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외아들만 기둥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외아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매장하기 위해서 메고 나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세우게 하시고 관에다가 손을 얹고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더니 관 뚜껑이 팍 열리면서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이 과부를 예수님께서 위로하셨습니다.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그 울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책임 있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매장하러 가는데 울지 말라고 말만 해가지고 됩니까? 다시 살려주니까 울지 말라 하신 대로 울지 않아도 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어쨌거나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슬픔을 만난 사람, 죽음을 만난 사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이리저리 그냥 끌려다니고 손해보는 이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신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냉철하고 냉랭하고 우리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만 짊어지고 오라고,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는 우리와 함께 우시고 웃는 우리와 함께 웃어주시고 비참한 우리를 울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위로해 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 많은 사람이라도 죄 많다고 욕하거나 창피 주거나 모독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별명이 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인간이라고. 예수님을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인간이라. 죄인의 친구라고.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의 친구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친일파처럼 취급하는 세리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 세무서장 삭개오, 그 삭개오 집에 가가지고 하룻밤 주무시고, 그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런 식으로 세리장까지 예수님은 찾아가서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창기들도 예수님을 쉽게 만나가지고 함께 먹고 대화가 가능했다. 남편을 5을 모시고 살았지만 버림을 당했는지 아니면 여자가 차버렸는지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이 여자도, 사마리아 이방 여자도 예수님은 찾아가가지고 대화를 하시고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결정적으로는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그랬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끌고 와서 돌멩이로 치려고 합니다. 율법에 돌멩이로 치라 그랬으니까 예수 선생, 당신은 어떻게 할 작정이요? 우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땅에다가 글을 쓰는데 그 글자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게 뭐였던 사람은 압니다. 돌멩이 들고 때리려고 가까이 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쓰는 글자를 보고 금방 양심에 찔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멩이 놔두고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틀림없이 돌멩이 가지고 여자를 패려고 온 그 남자의 죄부터 예수님이 썼을 거예요.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도 돌멩이 맞아 볼게요? 양심에 찔려가지고 다 내빼버리고 예수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3장 17절은 유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상대도 하기 싫어하는 죄인도 예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죄 많은 여자, 죄 지은 여자가 예수님 발을 만지고 거기다가 눈물을 흘리고 거기다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집주인은 속으로 선지자라면 저런 여자는 상대도 안 할 텐데 어떻게 나사렛 예수는 저런 여자를 저렇게 가까이 하시느냐,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비판하더라도 그 여자를 보고 여자야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제는 평안히 가라. 위로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죄를 짓고 잡혀온 여자라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죄인으로 소문난 사람도 주님은 긍휼히 여겨 주셨다. 가장 안정된 인격자가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자기 사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을 읽어봅니다. 11절이 아니라 1절인데 제가
짝대기 하나 더 꺼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야, 참 이 말이 얼마나 참 고마운 말이고 귀한 말인지. 저와 여러분 한번 같은 교회 성도로서 믿음의 가족으로 만났으면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헷가닥거리지 말고. 요한복음 18장 7절로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다시 예수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 잡아 가라고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나를 입 맞춤으로 파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럴 때 저 사람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나를 잡으러 왔으면 나만 잡아가라. 나를 따르는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은 잡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은 혼자 잡혀가시고 함께 있던 제자들은 다 놓아주도록 조치를 하신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혹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잘못했다 그래서 아이고 너는 벌장 다 봤다, 너 쓸모없네, 너 그렇게 허약해 빠져가지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지, 야 너는 일찌감치 그냥 지옥 대기실로 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가장 중요한 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혹 범죄할 수 있지만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사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인격이 얼마나 위대한 인격입니까? 그래서 유행가 가사 가운데도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그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막 욕하거나 나쁜 놈이라고 막 창피를 주고 한 적 없습니다. 네 할 일을 해라, 네 할 일을 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너의 할 일을 해라. 유다가 할 일이 뭡니까?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나 높고 거룩한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 같은 것을 거들떠보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혼자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하시는 분이고 내 사정 잘 알고 기뻐도 해주시고 슬퍼 눈물도 흘려주시고 내가 범죄하면 노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사순절 기도회 마지막 날 참 좋으신 분이셨던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기뻐하실 줄 알고 화를 내시기도 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짓는 우리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만나셨던 구원하셨던 우리 예수님, 자기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변함이 없었던 우리 예수님, 이렇게 좋은 분을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